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면 이러이러한 인식론적 지표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지금 갈라디아서 5장이 말하고 있는 9가지 성령의 열매는 동서거금, 남녀노소, 지위고하, 모름지기, 그리스도인, 중생한 사람들이라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인식론적 지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종의 표식 같은 것입니다. 요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개개인의 형편, 어느 시대 16세기에 태어났을 수도 있고 우리처럼 21세기에 태어났을 수도 있고 예수 믿지만 저 중국이나 북한 같은 데서 숨어서 믿는 사람도 있고 우리처럼 자유롭게 믿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개인의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이제 구체적인 어떤 우리 경향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이 특징이죠. 운동, 구속사 운동, 교회 운동, 선교 운동.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경인 겁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개인에 따라서 적용해 갈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모름지기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외 없이 이런 성령의 9가지 성령이 거하신다는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라가야 되는 것이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싸움, 전투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육체의 열매, 육체의 일들을 빨리 하나씩 버리고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는 이게 공통적인 인식론적인 지표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제 좀 멋있는 개념을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그 개념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23절에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은 없느니라.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자명진술법 같은 거예요. tautological emphasis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건 소위 너무 뻔해서 너무 당연한 말을 하는 겁니다. 너무 뻔한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온유, 절제, 사랑, 그죠? 자비, 양선 이런 것을 금지하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법은 구체적으로는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너무나 뻔하고 당연한 말을 함으로써 이렇게 자명진술법을 사용함으로써 이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뻔한 말을 할 때는 어떤 것을 극단적으로 강조하고 싶을 때거든요.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곧 여기서 말하는 법, 율법이라는 것은 곧 여기서 말하는 9가지 열매, 이 9가지 열매는 사랑으로 대표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사랑이라는 우산 속에 다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곧 법은, 율법은 곧 사랑이다. 이거를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말하자면 율법이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랑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당연히 율법은 이런 9가지 열매, 사랑을 여기 보면은 문장이 카타톤, 토이톤 여기서 카타 하면 against 이런 뜻입니다. 대항하여, 반대하여.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반대하고 대항하는 법은 없다. 이 말은 어떤 걸 강조하는 겁니까? 법, 율법은 이러한 것들을 곧 율법은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5장 14절에 우리 본문 5장 14절에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이런 표현은 너무나 유명하죠.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딱딱하고 무서운 율법이 사랑이란 말인가? 어떻게 율법의 완성이 사랑일 수가 있는가? 이것을 좀 살펴봐야 돼요. 금요일날 강의 시간이니까 조금 시간을 들여서 살펴보고 깊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한번 설명을 조금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 율법이 어떻게 사랑을 말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13장이 가장 좋은 힌트를 주고 있어요. 우리 이 시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58페이지에 있네요. 신약성경 258페이지,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이것도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들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제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내용이 비슷하죠. 굉장히 이신칭의를 앞에서 강조했는데 결론은 이렇게 똑같이 맺고 있습니다. 여기 9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의 계명이 있을지라도 라고 우리가 번역했는데, 있을지라도 라는 번역은 조금 미흡해요. 이거는 있는데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이런 계명들이 있는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로마서 13장이 그래도 성경에서는, 신약성경에서는 왜 율법이라는 딱딱한 것이 사랑일 수 있는지를 그나마 조금 풀어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율법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떤 신학자나 목사님들은 지금 제가 소개하는 이런 분류법을 별로 안 좋아하세요. 율법은 하나의 율법이지 뭘 그렇게 쪼개서 세 가지로 분류하냐 그러는데, 저는 그분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분류는 신학적으로 분류한 게 아니고 커뮤니케이션 하기 쉽게 위해서 분류를 한 거예요. 율법을 이렇게 분류합니다. 의식법, 사회법, 도덕법. 하나님의 율법을 의식법, 사회법, 도덕법으로 분류합니다.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분류는 우리가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어요. 그냥 원래 현상은 이렇게 돌고, 그죠?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냥 이게 다예요. 이거를 굳이 무슨 10초니, 24시간이니, 60분이니,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의사소통하고 하기 좋고 삶을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하게 만들어낸 거지, 원래 그런 개념은 없어요. 근데 이런 만들어낸 커뮤니케이션 툴 개념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담입니다. 이런 걸 여러분, 제가 하도 그냥 요즘에는 유튜브 보면은 이제 교수님들, 기독교 관련 학과 유명한 교수님들, 그리고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나와가지고 별 의미도 없고 별 것도 아닌데 늘 이런 식의 패턴이, 여러분들 여태까지 이렇게 알고 계셨죠?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닙니다 이러면서 별 의미도 없고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또 어떤 건 심지어 그 사람 되게 유명하고 되게 실력 있는 교수예요. 인정. 그러나 제가 볼 땐 그 사람 말이 틀렸어요. 틀린 것도 많아요. 그냥 그분이 말할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좋을 거를 요 구절은 요겁니다, 꼭 이런 저는 그런 게 참 불만. 여러분 너무 그런 거에 홀랑홀랑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께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좀 크리티컬하게 듣고 크리티컬하게 읽어라. 누가 이렇게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교수라고 해도 그게 진짜 그래? 우리 교회에서는 저렇게 안 가르치던데? 그래, 누구 말이 맞나 한번 보자. 적어도 이 정도 자세는 가져야 되는데, 그랬어?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특히 11조, 주일성수 이런 것들. 여담입니다. 원래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왜 사랑일 수 있는가? 율법을 우리가 알기 쉽게 의식법, 사회법, 도덕법으로 나눕니다. 의식법이라는 것은 종교법이라고 불러도 돼요. 제사를 어떻게 드려라, 그리고
절기는 어떻게 지켜라, 예배는 이렇게 해라. 말 그대로 제2법, 의식에 관한 종교법이죠. 또 율법을 보면은 성경에 사회법이 있어요. 사회법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 용어로 쓰면 형사법과 민사법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 사람을 죽였을 때, 옆집 농작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 어떻게 배상하고, 고의로 했으면 어떻게 하고, 실수로 했으면 어떻게 하고, 사회법이죠. 또 도덕법은 윤리에 관한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에게 존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런 도덕법입니다. 이 율법에 무엇이 드러나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이 율법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시면은 그 말은 곧 이 백성들이 잘 됐으면, 그리고 이 백성들이 복 받았으면, 이 백성들이 인간으로서 잘 살아갔으면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식, 사랑의 가르침, 사랑의 방식이 곧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종교법, 사회법, 도덕법대로 살면 사람이 가장 복되고 가장 바르게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즉 부모가 그냥 무책임하게 나 너 사랑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니라, 끝. 좀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하면 근데요. 그래서 나는 너가 복받길 바란다. 너가 사랑받는, 내 사랑을 더 받으면서 살아가길 원한다. 너가 참된 인간으로 살아가길 원한다. 나는 정말 네가, 그래서 이 부모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살아. 그러면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리고 그 율법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이 다 드러나 있어요. 공정. 율법을 한번 보십시오. 좀 지루하지만 이를 악물고 모세오경을 한번 보세요. 공정, 정의, 그 다음에 사랑, 자비, 거기에 율법에 다 드러나 있어요. 공평,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갚아줘야지, 너 이런 잘못을 했어? 그럼 이런 벌을 받아야지 하는 공평과 정의가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라도 할지라도 이렇게 대우하라 하면서 인간의 기본적인 평등,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도 존중해 주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는. 그리고 종교법을 통해서도 자비와 용서가 나타나 있어요. 예를 들면 죄 지었어. 그러면 이러한 제물로 이러한 제사를 드려. 그럼 내가 용서해 주고 다시 기회를 준다 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사랑이 거기엔 다 나타나 있습니다. 즉 율법을 이렇게 그 많은 조항을 다 이렇게 딱 모아서 꽉 짜서 하나로 압축을, 우리가 즙 짜듯이 이렇게 압축을 쫙 해보면은 해라 하지 마라 사회 제사를 드릴 때 이러고 옆집에 이렇게 하고 형사법 민사법 하는데 그거를 꽉 짜면 무슨 즙이 똑똑똑 떨어집니까? 사랑이라는 즙만이 떨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사랑하셔서 율법을 주셨구나. 율법을 지켜라,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가 그냥 올가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축복의 길로, 저주의 길을 피하게 하시려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주신 게 율법이구나. 그래서 성경은 재차 반복해서 율법이 곧 사랑이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율법을 갖다 짜면은 사랑이라는 즙이 뚝뚝뚝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렇게 큰 사랑을 받고 있으니,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율법으로 표현을 했으니 너희도 이 율법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해라. 너희도 그 사랑을 나타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했을 때 그 개념은 그 개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율법을 애굽 땅 이집트에서 백성을 끄집어내고 선언을 하시죠. 내가 끄집어냈어. 이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나는 너희를 사랑해. 너희를 복받기 원해.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향한 마음은 사랑밖에 없어. 그러니 사랑받는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라고. 사랑의 표현입니다. 율법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 계속해서 풍성한 사랑을 받고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구체적인 인간의 시공간에서 수평적으로 인간의 그 매일의 일상, 낱낱, 인간의 모든 요소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징을 박아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지마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율법을 행하고 마지막 도달하는 종착역은 사랑이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사랑이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도 사랑이다. 사랑.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는 것 역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 사랑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뭡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시간 갖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인지저스 팀이 앞에 나와서 서서 찬양할 때 막 이거 한다고 하나님 사랑하는 전부가 아니죠. 그건 하나님 사랑의 한 표현이에요. 저는 그걸 좋아합니다. 그걸 좀 권장합니다. 어르신들은 이제 틀렸으니 너희라도 해라. 내가 청대학부들한테 몇 번 얘기했습니다. 어르신들 이제 그거 못하는 것도 저는 이해합니다. 네. 이거는 사랑의 표현이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킬 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요점은 뭡니까? 율법만 우리에게 주셨으면 우리에게 뭐만 남아요? 절망만 남죠. 절망만이 남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너희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 그 성령은 그 사랑스러운 율법은 죽이는 것이다.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 율법의 저주 아래 너희를 가뒀다. 그 성경이 참 이런 것이 참 뭐라 그럴까요? 역설적이죠. 율법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했다가 어디에서는 죽이는 것이고 저주고 너희를 가두는 것이다. 너희를 올가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여러분 잘 알듯이 온전히 자기 의지와 자기 힘으로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인간은 없다. 성경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기에 무엇이 오셨습니까? 여기에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시죠? 그냥 오시지 않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룰 수 없었던 엄두도 못 내는 그 율법의 모든 요구와 그 의를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다 이루셨고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예수가 다 이루신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을 때, 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이제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예수가 다 이루신 그 율법의 성취가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그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 죄는, 그 더러운 죄는 예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롭게 기쁨으로 율법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심리적으로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영화의 몸이 되기 전까지는 매일 실패할 거예요, 아마. 실패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고
내가 자유로움과 기쁨 가운데, 내가 두려움이 아닌 자유와 기쁨 가운데 율법을 힘써 행하고자 하는 그 자세가 중요해요. 성령 자유를,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이 율법에 성령이 함께 더해졌을 때 우리에겐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고 진정한 복음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을 지켜 이렇게 말 안 합니다. 말 안 하고 성령과 함께, 성령으로 따라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18절에도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25절에도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리고 6장 1절에도 신령한 너희 그랬는데, 여기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신령한 너희라는 말은, 이 프니마티코이라는 이 말은 우리말 번역에는 신령한 너희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정확히 말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 성령에 속한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성령의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인, 우리 안에 내주하신, 우리에게 복음을 들고 찾아오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이 율법을 자유함 가운데, 기쁨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요 말이 18절 말이에요. 5장 18절에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입니다. 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는 말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제 율법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닙니다. 율법에, 정확히 말하면 율법의 강요, 율법의 억압, 율법의 굴레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입니다. 즉 율법을 행하되 의무감과 속박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원토록 얻은 제사함과 영생의 자유와 기쁨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지만 기꺼이 웃으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성령 가운데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3절은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율법은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간략하게나마 율법이 왜 사랑일 수 있는지, 율법의 완성이 왜 사랑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자유와 기쁨 가운데 얼마든지 율법대로 살고자 노력할 수 있다는 이 위대하고 기쁜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24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